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때가 당도했음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영광의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때에 대한 이야기의 한 중심에 우리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 왕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군사적 힘을 가진 왕으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일부러 들어오시면서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B인데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제 청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구원을 위한 때가 당도했음을 이제 선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기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이제 36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26절까지만 읽었고 오늘 26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방문을 했고, 예수님을 방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이제 임박한 어떤 순환과 또 죽음과 또 그다음에 승천과 여러 가지 관련된 교훈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요. 단순히 이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 지역, 다시 말하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6월절이면 꼭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이제 모여들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인들은 헬라색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헬라인들인데 헬라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요한복음 저자의 사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온 생명의 주가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을 위해서도 왔다라고 한번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이방 세계에 있는 헬라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도 예수님은 전하시러 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헬라인들도 그런 순수한 헬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제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9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이제 증명하고 그때를 드러낸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1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비꼬는 듯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던데 그것이 사실로 현실로 이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자 그 헬라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게 되고요. 더불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됐음을, 다시 말하면 영광의 때가 됐음을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들죠. 뭐냐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국 하나의 미랄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27절 말씀 이후로 3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보면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예수를 보려고 이제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테다 사람들에게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에 비춰보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방인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이방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방문은 결국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기를 구한 그런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세계에 전파되어진 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반면 어떤 이야기도 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37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올라가시면 그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와 비대시를 서로 병행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나기를 청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뭘 하죠? 이제 거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청함과 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 두 병행 구조를 묶어서 사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와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로 대조, 비교, 설정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헬라인들의 방문과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이제 9절부터 14절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을 인용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도달했음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란 이야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양,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 그 흩어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의 때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때이고 그리고 부활의 때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이 때에 관한 이야기가 9번 등장하게 되는데, 앞서에 등장하는 이제 3번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6번의 때는 이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선언하시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이어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아주 놀라운 결과를 예수님은 이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제가 그 다음 3번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수님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죽어져야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는 예수님에게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것이 그대로 제자들의 삶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이 의미는 결국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위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증오와 미움에 관한, 그리고 지금 시대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할 각오를 했던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제자는 어떤 삶이냐, 결국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제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참 쉽지 않은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인 것을 물론 저부터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힘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인 의미는 아니고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 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인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처럼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찌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들고 또 내게 생명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4번입니다.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를 부인하여 내가 죽는다는 뜻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뭘 약속해 주셨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자신의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26절 상반절에서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예수님께 왕노릇하게 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의미로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한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6절 하반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도 같이 앉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도 또한 늘 하나님의 임자가 내 인생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어번교회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5절에서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로 달리 표현을 해 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찬사와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삶이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 앞에서 우리가 굽신거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제가 여기다 들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이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멸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보드는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무거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실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16번에 달아들었는데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야 될 어떤 헌물이나 예물들을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제물을 더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고 살찐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물로 풍성해지고 살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며느리도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지 않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에게 이가봇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때가 돼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을 무겁게 영화롭게 존귀 여기는 그런 교를 통해서 우리도 존귀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